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본문을 통해 감사가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연찮게도 오늘이 저와 아내의 결혼 18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카드를 사와서 절반은 제가 쓰고 절반은 아내한테 쓰라고 해서 또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일부분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이, 해가 더할수록 나이를 먹어가지만 그만큼 내가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서 감사해요. 내가 그만큼 표현을 잘했을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만큼은 자기를 더 깊이 사랑하고 있고 더 많이 고마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아내에게 불편할 수 있는 삶을 잘 견뎌주고 잘 섬겨주어서 늘 고마워요. 더 많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내용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3번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감사가 신앙이다라고 할 줄 알았으면 감사를 한 10번을 쓸걸.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또 직장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걸어서 운전해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국어 사전을 보니까 고맙게 여기는 마음 혹은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이 감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신앙적 의미에서 감사란 어떤 조건이 만족된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적 감사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감격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2가지 뭐라고요? 따라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사랑과 구원이 신앙적인 감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이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621년에 매사추세츠 프리머스 항구에 이 청교도에 그 무리가 탄 배가 도착했습니다. 첫 해에는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음에는 인디언들이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 줘서 풍년을 이렇게 맞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사슴을 잡고 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은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라는 기존의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분들이 1621년에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결코 풍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흉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노약자들이 질병과 추위로 죽었습니다. 또 여전히 인디언들과도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을 믿음으로써, 미리 신뢰함으로써 추수감사주의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견해는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감사를 드렸다, 이런 거고, 요즘에 나온 새로운 학설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뒷부분의 감사가 신앙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좋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질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의 감사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늘 불안할 것입니다. 적어도 영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반대의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승진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선으로 내가 원했던 학교에 갔다고 할지라도, 또 이제까지 많이 벌어놓았던 돈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지금 건강을 잃어버려서 몸이 아프고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감사, 신앙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다른게 표현하면 뭐냐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한테 죽었다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편지를 받습니까? 살아서 내가 편지를 읽는데 너는 죽었다,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옛사람이 죽은 것만 아니라 새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새사람으로 살았다.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지식을 갖게 되는데,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10번 100번을 드려봐야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나보다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감사드리는 사람 앞에서 주눅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 이 영적인 비결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종합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새 사람은 뭐 안에서 산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새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사셨습니까? 그것이 내 감사의 제목이 돼야 돼요. 주님,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 그만두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몸이 아파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실망하고 정말 절망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 잃지 않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그래서 택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고 무엇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처럼이 아니라 번역을 좀 고쳐야죠.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 강력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깊은 감사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이기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것들이 많아요. 일시적인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감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드라마의 내용이 참 좋지 않습니다. 불륜관계니 삼각관계니 또 복잡합니다. 또 돈 가지고 다투고 권력 갖고 다투는 내용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아이돌들의 옷차림이나 춤이나 가사 내용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점 감각적이 되어가고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치 우리도 그렇게 돼야만 행복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 자리에 오르면, 저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신기루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도 정말로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마음 깊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물론 조건으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럼 처음에는 내게 1000불이 생기니까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3000불이 생기면 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5000불, 10,000불이 생겼는데 감사하다가 갑자기 5000불로 돌아오면 감사가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1000불을 받을 때 생각하면 5배보다 많지만 그것은 바뀐다는 겁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의 탐심이 있고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내가 소유하였다고 드리는 감사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가짐으로써 감사를 드리려고 하고, 그것을 못 가진 것을 내가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있으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인간적인 마음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물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것이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출발점부터 그 감사의 그 목표물까지 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에 사는 사람의 삶을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이 된다,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조건 가지고 감사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데 그 사람은 못 받았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살려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를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원하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는 그 공동체가 한 몸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이러한 진정한 감사의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 내가 주일날 와서는 은혜도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데 그게 지속되지 못할까요?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인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저한테만 받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설교가 지난주에 너무 졸렸다, 이번 주에는 좋았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선포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혜로 어떻게 가르치라? 피차 가르치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목사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낙심하고 있다가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목사님도 요즘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힘을 내세요. 이게 바로 말씀으로 피차 권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고 가르치는 삶을 살 때에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에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다, 내가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민 와서 이렇게 정말 견뎌가며 사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근데 그것이 어떤 직업을 가짐으로써 가질 수 있다는 것,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를 더 많이 불림으로써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이 가치가 드러나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고 건강한데도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늘 아픈데도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부인이 투병 생활하다가 소천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목사님도 교인들도. 군대 간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가정이 살 길이 막막합니다. 교인들도 이 10손가락 안에, 또는 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밖에 안 옵니다. 목사님이 주로 하는 일은 그 교회 예배당이 세들어 있는 건물 앞에 그쪽에 사람들이 버려놓고 간 담배꽁초 치우고, 어떤 날은 술 마신 사람이 또 토해놓은 거 그 치우는 거.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어떤 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자녀가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때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한 성공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까지 쌓았습니다. 신학 공부도 전혀 안 했는데 선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교회 연합사역도 많이 합니다.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도 다 알고 뭐 큰 집회도 합니다. 근데 그에게 감사가 별로 없고 불평이 많습니다. 사실 그분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사업이 번창했다, 미국 대도시에서도 자기가 한인으로서 성공했다, 그런 물질적인 내용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감사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가슴 깊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은 당시의 피부병이었는데 그것이 이 어떤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도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은혜와 권세로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다 돌아가 버리고 딱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도 10명 중에서도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나병이 고침받은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주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주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렸는데, 이때 엎드렸다는 표현은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감사의 근원은 나병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제까지 멸시받고 인종적으로 멸시받고 자기가 가진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나병 환자고 사마리아인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에게 믿어지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림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하지만 그의 감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을까요? 세리는 감히 성전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겉으로만 보면 바리새인은 감사를 했고 세리는 감사의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바리새인의 감사는 세상적인 감사이고 헛되고 거짓된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세리의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회개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감사가 아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을 드러내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감사를 드린다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감사하십시오. 교회를 보며 감사하십시오. 배우자를 보며 감사하고 자녀를 보며 감사하십시오. 친구를 보며 감사하고 부모를 보며 감사하십시오.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분 가셔서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오라고 말 좀 전해 주십시오. 찬양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찬양합니다. 볼륨을 좀만 높여주십시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지금부터 우리 이번에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우리 단기 선교 팀을